전미애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고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그 5천 명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모세가 40년 동안 하느님께 청해서 만나를 먹여서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배만 불리지 말고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을 좀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체를 영에도 이제 믿지 않으면 어떤 할머니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성체를 잘라가지고 이제 손주에게 주고 그럼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독성죄가 되는 거죠. 아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가룟 유다도 성체 영하고 나갔지만 이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오히려 그 성체가 나쁜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속을 썩게 만든대요. 무섭죠? 그래서 그냥 내장이 다 터져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오래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속이 다 썩어버린 거죠. 이제 안 모시는 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성체가 이제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생명의 빵이 돼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명의 빵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빵이 되어주는 거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길만이 이제 부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기와 예수. 사람은 두 방향으로 살 수 있어요. 이제 피조물로 살던가 창조자로 살던가. 모기가 피조물이겠죠. 그러니까 모기는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내 피를 내어주는 습성이 있을까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습성이 있을까요? 피조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피는 곧 생명이죠. 남의 생명을 먹어야만 하는 거고 창조자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창조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자녀들의 완전한 창조자는 아니잖아요. 진짜 창조자는 하느님이시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웃들을 내가 창조자로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조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웃들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피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 따라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남을 위해서 떡이 빵이 되어줘야겠네.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창조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가 되면 내 안에서 생명이 계속 샘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은 그래서 생명의 빵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이웃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웃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한번 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죠.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명확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때 쟤 잡지 않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그러면 참 재수없어 보이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쵸?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떠나간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준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당연하게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냐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모아주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나는 피조물인데 예수님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대상들을 하느님이 모아주실 거야.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 뜻대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창조자의 역할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들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긁어 모은다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굉장히 혐오스러운 어떤 형제 한 분을 보여드릴 텐데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보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조금 저녁 먹기가 좀 그렇겠죠? 니코카도 아보카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튜버예요. 먹방을 찍는 유튜버인데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머리 막 먹는 거 가지고 샤워를 하고 왜냐면은 좀 특별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막 맨손으로 막 더럽게 천은 아니지만 집어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의 조회수 유튜브 이제 구독자가 한 30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300만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년 연봉이 정말 수십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아보카도가 원래 이랬냐?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런 채식주의자였어요. 살도 이렇게 삐썩 마르고 이제 바이올린도 켜가면서 채식 먹는 이런 맹맹한 유튜브를 했죠. 그랬더니 구독자가 모일까요? 여러분 소원대로 안 모였을까요? 안 모인 거 전혀 이런 거 너무 뭐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채식주의자니까 이제 아보카도를 이제 조금 폭식을 해보자. 그래서 1만 칼로리나 되는 이 아보카도를 먹으면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를 이렇게 한번 친구랑 해본 거죠. 그래서 아보카도를 1만 칼로리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회수가 뭐 지금은 300만이 좀 넘는데 막 몇십만으로 확 뛰고 막 구독자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방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많이 먹는 이 채식을 포기하고 이제 인스턴트 식품, 뭐 고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거로 막 이렇게 했더니 구독자 수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창조자로 사는 사람일까요? 피조물로 사는 사람일까요? 창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내가 빵이 되어서 내어줄 사람도 하느님께서 모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내 힘으로 그냥 구독자를 모으는 거죠. 왜? 구독자가 많아져야 내가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로 사는, 모기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지고 막 큰 집으로 막 이사하고, 지금 목욕탕에서 이렇게 이 집으로 이사가가지고 나 이런 데 산다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극혐할까요? 그래서 온통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악플들만 달리는 거죠. 그런데도 얘는 괜찮아. 이게 막 욕하면서 보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도 막 그렇잖아요. 아침 드라마도 점 찍고 나오면은 막 욕하면서 막 보잖아요. 그쵸? 저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아니면은 안 좋아지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죠. 심지어는 어떤 상태까지 됐냐면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 저게 왜 먹고 싶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계속 먹방을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난 이래도 이렇게 죽어도 좋아. 왜?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이제 지금 모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더 건강해져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느님의 어떤 뜻대로, 그리고 너무 자신을 잊어버리면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암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당연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없어져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단명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남에게 저 사람들은 하느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줘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큰일 났네요. 그러다가 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샐러드를 믿지 않는다는 거네. 이게 뭔 소리야? 그래, 아무튼 이런 이렇게 이제 산소 호흡기까지 끼고 먹방을 해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본인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이제 목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안구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떡볶이 천사 아줌마가 있었죠. 그 우아한 비디오에 나온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근래 근황에 대해서 또 새롭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제 1년 365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요 떡볶이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행여자인 거죠, 그죠? 산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고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이 아저씨. 근데 이 아저씨 이걸 보면은 아니 왜 그럴까? 이 남자가 뭔가 사연이 있나? 이 자매님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계란 20개 주세요. 그러면은 계란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계란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2인분만 싸주세요. 그러면은 싸주고. 그런데 그냥 가버려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줬냐면은 8년 동안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이 아저씨에게가 그냥 들어가는 돈이 한 70여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를 계속 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저씨가 왔을 때는 처음에 500원을 놓고 500원어치 좀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500원어치를 달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드시고 이건 뭐 자기가 떡볶이 그냥 2인분 주시고 4인분 뭐 싸주세요 뭐 이렇게 다 싸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참 신기하죠. 2인분을 뚝딱 먹고 또 2인분 더 주세요. 그리고 또 먹고 와, 떡볶이에 아주 그래서 여기 유튜브 보니까 여기 가서 이제 드신 분들이 아주 떡볶이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떡볶이를 이제 먹고 나서 또 주문한 4인분을 또 봤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계산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는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또 먹고 달걀 달래는 대로 주고 그래서 주문할 때 제외하고는 절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죠. 말을 붙여보지만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작진이 대화를 이제 시도해도 그냥 그럴 때니까 먹는 거를 냅두고 이 계란을 냅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댁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뭐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그냥. 그래서 그게 더 정신이 없다고요? 아무튼 이게 쫓아가는데 그래서 5, 6년 전에 들어오시면 떡볶이 5,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어치. 그래서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줬는데 떡볶이 값이 약 한 달에 70만 원씩. 이렇게 근데 진짜 배고플 때마다 와가지고 당연한 듯이 먹고 가는 거죠. 이 제작진이 2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8년 만인 거예요. 다 찾아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로 가게를 옮겼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옮긴 게 1년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떡볶이를 이제 계속 팔고 싶었고 이제 제작진이 이제 뵙고 싶었다. 영상으로만 이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냐 그랬더니 그냥 쉬웠어요. 그냥 오시면 드리기만 했으니까 이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 그분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거야 라는 믿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 같아요. 밑에 나오는 거를 보니 사람들이 떡볶이 천사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분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 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먹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저께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전에 이렇게 아저씨한테 말도 했는데 아저씨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8년이 흘렸고 근데 이 자매님도 남편의 실패로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어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잘 안다. 그리고 가족도 이걸 무료로 이렇게 드린다는 거를 한 5천만 원어치 알고 있고 이제 아들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엄마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내어주는 사람이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잘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근황을 물어봤더니 이제 정신병원 치료 중이고요. 이달 말일쯤 퇴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정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그분이 퇴원하셔 다시 당연한 듯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제작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드려야죠. 그런 마음은 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나 권위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순종이 쉽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좀 쓰기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이렇게 낮은 곳에 계신 분들한테는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다는 거는 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모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 구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생명의 빵이 되어서 내가 하느님의 그것을 흘려보내 주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구원의 어떤 도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런 말을 생명의 빵 이야기할 때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를 싹 쓸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아무튼 이 떡볶이 천사 아줌마, 이 아줌마는 지금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걸까요? 창조자의 삶을 사는 걸까요? 창조자의 삶을 사는 거죠. 분명 그 한 명 온 그 아저씨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겸손해지고 하는 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보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있음이 곧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창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을 창조자로 믿지를 않으면 아까 그 아보카도처럼 누군가를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나는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왜 믿어야만 하는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인 거죠. 여러분 또 저 또한 모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지? 뭐 이렇게 하면 목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지 이 사람도 또 자녀도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지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느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나를 막 뒷담화하고 막 미워 죽겠지만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분들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